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알려진 유명한 장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부활장 가운데서도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결론 부분을 5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고린도전서에서 한 번 더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최종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죠. 그런데 불의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다시 말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지 못하는 것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혈과 육은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하면 피와 살입니다. 즉 우리의 죽을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가?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혈과 육은 썩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혈과 육은 썩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썩는 것으로서 혈과 육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바로 여기서 혈과 육, 다시 말해 우리의 썩는 몸이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드러납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몸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역시 이것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기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변화되기 전의 상태를 가리켜서 잠자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51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서 잠자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기 자던, 이 잠자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던 성도의 말, 잠자던 성도의 몸이라는 건 죽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는 분명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것을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성경은 스데반이 잔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분명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잔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도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여기도 잠들었다는 말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서 잠자는 자도 죽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이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15장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하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잠들었다고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20절에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모두 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것을 말하는데 그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6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명확하게 밝힙니다.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이 말도 성도들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가리켜 말할 때 성경이 잔다고 말할까요? 이것은 변화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깨어날 것도 없고 변화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잔다는 것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오늘 본문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여기 마지막 나팔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땅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때 일어나는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변화다. 이것은 서서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한순간에 일어나는 변화다. 5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순식간에 문자 그대로 옮기면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단어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갑자기 다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때 일어나는 변화가 어떤 변화인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변화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는 나팔 소리가 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들도 변화될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변화의 필연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42절에 보면요, 이것을 이미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것을 지금 반복해서 또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번에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인데 그것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이 놀라운 변화가 반드시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이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고린도 교회에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변화의 사실을 말하면서 그 변화가 가져올 궁극적인 결과를 말해줍니다.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4절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이제는 완전히 끝납니다. 사망이 폐지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사망이 사망하는 거예요. 죽음이 죽는 겁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직 성취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54절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앞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모든 원수를 예수님 발 아래에 둘 때는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사망도 멸망받을 것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시면 최후의 심판 장면을 묘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보세요 여러분, 이제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끝납니다. 사망이 영원히 사망합니다. 죽음이 영원히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죽은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던 사람들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궁극적으로 나타날 결과는 무엇인가? 사망의 폐지입니다. 그때는 사망도 불못에 던져져서 완전히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사망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듯이 이 땅에서는 사망이 가장 강력한 겁니다. 사망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돈도, 권력도, 지위도, 건강도, 성공도, 그 무엇도 다 소용없습니다. 사망이 오면 다 손들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사망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는 끝났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그는 호세아 구절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13장 14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 호세아가 말한 이 재앙을 승리로 바꿨어요. 그 이유는 54절에서 이길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것과 일치시키려고 승리로 바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말한 스오라를 사망으로 바꿨어요. 그럼으로써 지금 바울이 사망을 비웃고 있고 사망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망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림감의 대상이고
놀림거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사망을 향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너는 끝났다. 예수님의 부활로 너는 이제 끝장났다. 우리도 똑같이 믿음으로 사망을 향해 조롱하고 비웃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선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이 더 이상 이기는 것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이 이제는 끝났습니다. 사망은 패배했고 사망은 완전히 무장해제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 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없다면 사망은 쏘는 것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면 사망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권능을 갖는 것은 즉 죄가 사망의 쏘는 것일 수 있는 이유는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이고 죄의 권능은 율법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망에게 쏘임을 당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늘 사망에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죄는 율법으로 권능을 가져서 우리를 노예로 삼고 지배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면서 이런 비참한 상황이 이제는 다 바뀌었다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5장 앞에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고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것을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해방시키셨다고요. 죄값을 다 갚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어떻게 저주를 받으셨어요? 십자가 나무에 매달림으로써 저주 아래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육신으로는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사랑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에 죄를 정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도록.
그렇게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대신받아 죽으심으로써,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요구되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겁니다. 완성하신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율법은 더 이상 죄의 권능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완전히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할 수 없으니 율법은 더 이상 죄의 권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죄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팩트는 뭐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고요. 사망은 완전히 패배했고요. 무장해제가 되었어요. 죄의 권능은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사망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는 이제 끝났다. 사망아, 너는 패배했다.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장차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승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은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늘에 앉아 있어요. 하늘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들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육신, 우리의 이 몸이, 육체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마침내 사망이, 여러분을 지독하게 괴롭히고 있는 사망이 반드시 패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은 왕노릇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적용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도 결국엔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죄를 정복하셨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 그 승리에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신 것, 예수님이 승리하신 게 곧 나의 이김이고 나의 승리인 겁니다. 우리 모두의 승리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로 주신 이 승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당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썼습니다. 이 똑같은 표현이 골로새서 1장 23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굳게 서서 이 말이 바로 견실하며와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소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왜 이 말을 할까요? 내가 전한 그 말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선포한 복음, 부활의 복음을 가리키는데, 이 부활의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당부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목사들 중에도 있고요. 심지어 신학교 교수들 중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 부활의 신앙을 굳게 지켜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일에 힘쓰며 살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 힘쓰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다 부질없는 일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32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즉 부활이 없다면 이 말이에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할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힘을 주는 귀중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58절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것을 알기 때문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을 안다.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상을 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이 수고한다는 말은요, 고린도전서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각각 자기가 수고한 대로입니다. 여기서 일한다는 말이 수고한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번역만 이렇게 쓸 뿐이에요. 단어는 똑같아요. 그래서 각각 자기가 수고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마음을 쓰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고 용서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그들에게 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 전파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절대로 헛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물질이 쪼들리는 상황에서도 궁핍함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것,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상을 드리는 것,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그들에게 베푸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 정직하게 하는 것, 아주 작은 것이라도 거짓말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속여 이익을 보지 않는 것, 이 수고는요 절대로 헛수고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수고에 대하여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이 약속과 소망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과 소망을 믿지 않고 거부하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소망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소망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여기서 고생하고 있지만 그날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수고한 것에 다 상을 주실 것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고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칭찬과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확신할 때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께서 주신 말씀을